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생각하는 이 주간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또 그 행하신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는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력이라는 거 있죠. 교회력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순환당하심,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 이거를 한 하의 이 캘린더에다 맞춰서 딱 집어넣은 1년 주기로 재현해 놓은 달력입니다. 이 교회력으로는 11월 마지막 주인 오늘부터 4주 동안이 대강절이에요.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5번째 주가 되는 주에는 성탄절이죠. 성탄절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옛 신앙의 선조들은 이 절기에 맞춰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렇게 우리 예배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의 시작이 이게 강림절이다 이렇게 보죠 보통.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11월 마지막 주가 새해의 시작입니다. 새해 달력의 시작이에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출생하시는 것으로 시작하니까요. 자, 오늘 이 강림절 대강절 첫 주 말씀으로 시편 137편을 읽었는데요. 전에 한번 읽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베르디 오페라의 나부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나부코는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을 이탈리아 말로 이렇게 읽었을 때 앞에 부분만 기니까 짧게 나부코라고 그냥 읽는 겁니다. 다 읽지 않고. 그걸 이제 오페라의 제목으로 나부코라고 붙였어요. 여러분이 여러 사람들이 이 오페라를 좋아하지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연극하고 이 노래를 다 들어본 사람 별로 없을 건데 그 가운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워낙 유명한 노래고 그 다음에 이 곡을 작곡한 베르디가 자기가 죽을 때 장례식장에 이 곡을 연주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었대요. 히브리 노래들의 합창 아마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을 향해서 결사항전을 이어가다가 BC 586년 혹은 587년에 이제 완전히 3차례 침공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그때 망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죽거나 노예로 끌려가죠. 끌려갔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끌려간 히브리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면서 불렀던 노래. 그래서 제목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에요. 가사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탈리아어니까 이제 번역이 막 의역들도 많고 그런데 일반적인 번역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날아라 내 상념이여 황금 날개를 타고 내 조국 산비탈과 언덕으로 날아가거라. 그리운 요단 강둑과 무너진 예루살렘 성으로 날아가라. 오 잃어버린 내 조국 가슴에 사무치는 그리움. 선지자의 하프여 그대는 어찌 버드나무에 걸린 채 잠잠한가. 우리들 가슴속 추억을 되살려 지난 날이 어땠는지 말해다오. 솔로몬의 구슬픈 운명처럼 비탄의 가락이라도 들려다오.
아니면 주님께 용서와 자비를 간구하라. 이 고난을 견디도록 힘을 주소서. 이 고난을 견디도록 힘을 주소서. 이 노래의 배경이 되는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137편입니다. 멸망당하고 나서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슬픔의 노래고 비탄시입니다. 울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유다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완전히 멸망당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임당하고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예루살렘아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주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초청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호의와 초청을 거듭 무시하고 우상숭배로 빠져갔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멸망당했고 이 바벨론으로 그때 끌려갔던 히브리 노예들이 불렀던 노래가, 물론 그 오페라 말고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오늘 본문 137편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지역이죠. 그 뜨거운 사막 한복판에서 하루하루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면서 피곤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불렀던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다가 너네가 멸망당할 거다, 이렇게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경고를 주셨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숭배하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서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슬픔에 차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울며 불렀던 노래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1절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이역만리 타양 땅에 종으로 끌려와서 고생하는 가운데 고향 땅을 그리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와 함께 살며 즐거웠던 내 조국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세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한때 다윗 왕 때는 온 근동 지방을 다스리는 대제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쫄딱 망해서 이곳까지 끌려와 하루하루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되는 신세가 참 처량하고 안타깝고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보시면 2절 3절에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시온의 노래,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래 한번 불러봐라. 니네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원수들을 기뻐하는, 원수들의 기쁨을 위해서 부르라고 강요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멸망시킨 원수들이 자기들에게 지금 자기들을 기쁘게 해보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굴욕적인 거죠. 그래서 그때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5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차라리 수금을 타는 이 재주를 잊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6절 뒷부분 보시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랬습니다. 차라리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려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비참하고 처절한 자신들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갖고 거기서 2차 대전 당시에 노역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장면을 봤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노역장에서 숙소로 돌아올 때 이 독일군 장교가 총을 뽑아갖고 다 엎드리라 그런 다음에 한 명씩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약해 보이는 사람, 병든 사람 총으로 탕탕탕 쏴 죽이는 거예요. 한 10명 줄 맞춰서 오다가 3, 4명은 하루에 한 번씩 죽습니다. 그러면 살아남은 한 5-6명은 또 오늘도 내가 살았구나 하고 숙소에 와서 잠을 청합니다. 굉장히 비참하죠. 부에 맞춰서 탁 엎드려야 돼요. 그럼 들어올 때 숙소 입구에서 다 쏴 죽입니다. 약한 사람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그냥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제 너무나 비참했던 그 유대인들의 실상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알게 됐는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의 종이 돼서 죄가 끌어가는 대로 그냥 처분만 기다리는 삶. 바벨론 노예 생활이나 포로 수용소에서의 모습이 딱 예수 없이 살 때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 때 우리 모습이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만 맞으면 딱 죄를 짓는 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죄가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고, 죄에 끌려서 죽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삶을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으로 비참하게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뭔지 아세요? 긍휼의 말뜻. 긍휼의 말뜻은요,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지 않는 게 긍휼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죄인들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반대로 은혜는요,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이세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장 보시면 그 하나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40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요,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 노예된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벌을 다 받았으니 위로를 받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결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삶을 올려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 스스로는 어찌할 수밖에 없는 이 노예 상태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꺼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그 순간뿐 아니라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체험되어져서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과 이 아픔들과 이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해결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체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또 성령의 능력, 보통 이야기하는 성령 체험하는 거,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는 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고 내가 그분의 공로 없이는 1분 1초도 버틸 수 없는 참혹하고 처절한 노예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 삶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인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그들은 애굽에서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모세를 보내주시지 않았으면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430년이나 거기서 종살이 했지만 길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종살이 할 때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슬픔에 젖어서 한탄하며 눈물로 노래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방법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가 좀 속히 오시기를.
이 고달프고 괴로운 노예 생활에서 꺼내주시기를 처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죠. 곧 오소서 이스라엘, 곧 오소서 임마누엘, 임마누엘, 속히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도 죄의 종으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내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나에게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에게는 없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친히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당신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자기 목숨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매일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저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과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지, 오늘도 죽고 있는지, 아직도 나는 혹시 내 의와 자랑과 나의 공로가 시퍼렇게 내 삶 가운데 살아있지는 않은지, 혹시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죽어야 돼요. 흑인 연가 중에 이런 찬송 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흑인 연가들 가사가 단순하지만 참 짧지만 굉장히 깊은 내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직접 대면해서 내 온 영혼이 그 십자가를 목도하면서 떨려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이 벅차올라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셨대잖아요. 하루는 서재에서 막 혼자 눈물 흘리면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뭐가 그렇게 슬프고 뭐가 그렇게 힘드셔서 표정이 그러시고 눈물 흘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요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아. 나는 요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정이 그냥 메말라 버린 것 같아. 그래서 슬프다. 그게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고백하셨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감흥이 없지는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냥 덤덤하지 않습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하도 잘 알아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의 노예들이 이 중노동에 쉬지 못하고 강가에 앉아서 눈물로 하루하루 보냈던 본문의 이 모습은요,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없이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요. 노예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시키는 일을 하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없이는 우리는 절망뿐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계속 생겨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사람 잘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사람 잘 안 변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내 연약한 모습들, 참 모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변하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옛사람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계속 시간이 필요하죠. 예수님 닮아가는 게 필요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줄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또 이랬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그랬는데 세상을 또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예수의 공로 없이는 나는 어쩔 수 없으니 나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줄 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날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 누군지 아십니까?
장기르 박사님이 평양에서 태어나셔서 옛날에 이제 경성학교니까 뭐 지금 서울대학교인가 보죠. 거기서 의과학을 공부하고 일본에 가셔서 의학 박사가 되셔서 평양 김일성대학교에서 의과대학교 교수님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그러다가 전쟁이 나서 월남하셨거든요. 부인이 계셨고 부인과 사이에서 6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 때 피난 내려오시면서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5명의 자녀들 그리고 아내와 헤어지셨죠. 그래서 평생을 이제 북에 두고 온 아내와 자식들을 그리워하면서 부산에 사셨는데 부산에서 평생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험을 이분이 만드셨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병원을 만들었고 남한의 의학계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회 갱신을 위해서도 수없이 많이 하고 애쓰고 기도하셨던 분이세요. 이분이 만들었던 그런 자선병원, 선교단체가 이제 교단에서 이분이 다니던 교단에서 이제 관리를 했는데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그거를 운영권을 가져오겠다고 이 장기려 박사님을 이렇게 내쫓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갈등들을 자기가 다 지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해서 자기가 다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고 사표가 안 받아들여졌죠. 중간에 전하는 사람이 안전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일기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의 일기를 보니까 이제 노년의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어느 새 아침에 서울에 있는 이제 북한에서 데리고 온 아들과 통화를 하셨대요. 그 아드님도 서울에 있는 무슨 학교에서 선생님이셨대요. 교수님이셨대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인사했겠죠. 덕담도 서로 하셨겠죠. 근데 그 아들과 통화하면서 너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대요. 그랬더니 그 아드님이 그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처럼 사냐고.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냐고. 예수를 믿는 거하고 실상은 다르다고. 아버지 좀 정신 좀 차리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렇게 어떻게 아버지처럼 살 수 있습니까? 신자도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때로는 사람들과 얼굴을 붉히면서 부딪혀야 할 때도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말하는 것처럼 원색적으로 그 예수의 제자로 사는 거는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고 실제 생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들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전화로 옥신각신하다가 이분이 아들에게 분노가 폭발하셔갖고 언성을 높이면서 거의 막 폭언을 퍼부으셨답니다. 이북에서 데리고 온 그 둘째 아들한테. 그날 장기르 박사님이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화로다. 나는 자식을 저주하였으니 그 저주를 나의 몸에 받음이 마땅하도다. 주여 용서하소서. 나는 실패하였나이다. 패배에서 승리를 주시는 아버지께만 의지하겠사옵나이다. 아들한테 화낸 게 너무 미안하고 그 힘들어갖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일기장에 쓰십니다. 한국의 성자라고 불리던 분이었는데 그분도 이렇게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긍휼을 구한다는 거예요. 보통 가족에게 항상 있는 그런 뭐 평범한 다툼 정도였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처럼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못했노라고 회개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세상이 다 나를 뭐 성자네, 훌륭하신 분이네, 위대한 분이네 인정을 해도 그런 거 아무렇지않게도 쓸데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셔야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도하게 돼요. 또 예수의 십자가를 알게 되면 변하는 것 두 번째는요, 이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시작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은 야고보서 말씀처럼 죽은 믿음도 있고 산 믿음도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행함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내 믿음이요, 내 안에서 작동해야 돼요. 뭐 네 몸을 따뜻하게 해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헐벗은 사람을 보면 내 믿음이 안에서 작동해갖고 그래서 그분에게 옷을 갖다 줄 수 있어야 돼요. 작동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평상시에는 몰라도요. 평상시에는 별 차이가 없어도 위기가 닥치면은요, 신자는 달라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이 꿈틀꿈틀 움직여야 돼요. 힘들 때는 최소한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때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고장난 거죠. 고장났거나 죽었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근심되는 일 많잖아요. 염려되는 일 많고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또 근심되고 염려되고 걱정도 되고 건강 상태 때문에 또 재정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로 우리 염려되는 것이 많지만 너무 그렇게 거기 매여서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좋은 아버지가 내 편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소망 없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마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초청하셔서 우리 삶을 그분에게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내 인생을 그분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결단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영원 깊숙이 대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살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강절이 시작되는데 이 땅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깊이 생각하시는 하루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